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실제적인 것은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이제 명문화돼서 돌판에 새겨지고 그것을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실 죽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죽은 자 되어서 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상식적으로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온 신, 또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금으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제 뛰어놀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는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이제 깨지고 또 백성들 가운데는 하루에 3,000명이나 칼로 그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이 이어지고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만든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새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인데 오늘 그 사이에 33장이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이 33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오기까지 우리 그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물론 사랑이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도 주시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해주시고 고기를 소원했을 때 메추라기를 끌고 와서 또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대하여 우리가 어떤 편견적으로 알면 안 되죠.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큰 오해와 실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자기가 선호하는 하나님만 알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온전히 모를 때에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인간의 관심,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33장은 사실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전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배우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용된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부분적으로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3,000명이 죽으면서 또 3,000명만 죽은 건 아니에요.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앙이죠.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다시 33장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번 그 성경을 주보에 내가 다 실어놨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독해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여기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와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종을 면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오래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한다. 하나님의 거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장품. 이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정신은 아직도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 그 상징이 결국은 단장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단장품이죠. 그 금송아지도 뭐예요?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각자가 또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 그 장신구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도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애굽의 문화, 애굽에 대한 의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 그 장신구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로 날마다 몸 이것저것을 단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단절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건 구별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때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구별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바이블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바이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고, 그 바이블로서 충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꼭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요, 구별되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속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치관이나 정신 상태나 생활이 하나님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함께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함께 하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조상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곳에 가는 거는 가는 거다는 거예요. 또 갈 때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곳까지 잘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중도에서 가는 길에서 다 죽는다. 내가 함께하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 왜? 저들이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는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다 다 죽는 거라.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은 시한부죠. 시한부. 하나님이 굳이 손을 대서 멸하지 않아도 다 죽게 돼 있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살아도 얼마 동안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산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가는 도중에 가나안을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사실은 다 죽지요. 그렇지만 1.5세나 2세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제했다 그랬죠. 호렙산에서부터 6절 다시 보세요.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지금까지는 호렙산 올 때까지는 단장품을 장식하고 왔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출발할 때는 그것을 제해버렸다. 새로운 출발이지만 이게 새로운 출발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긴 얘기는 못하지만 참 우리도 애굽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뭐 크게 다를 게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애굽에 살 땐 다 종이었으니까 무슨 단장품이 있었겠어요.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섬기던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항상 부러워했던 그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그런 단장품을 다 뺐다시피 해가지고 갖고 나온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들끼리 모일 때마다 뭐 갖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모여서 뭐 자랑하고 뭐 갖고 얘기할까요? 다 단장하고 얘기할 거예요. 너 이거 봐라, 이거 좀 봐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아마 한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일 거예요. 단장품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하는 대화가 주로 단장품 얘기죠. 보면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 남이 소유하지 못한 거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주게 한 것이죠. 소유가 자기들이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유화한 거예요, 사유화.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사유화한다고, 자기 걸로 여긴다. 자기가 얻은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 아간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간도 여리고 망할 때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숨겼잖아요. 그렇죠? 사유화했죠. 사유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갖게 된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소유의식이 개인화되어 있는 것, 사유화되어 있는 것. 인간은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생명부터가 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너도 먹어, 너도 입어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사유하면은 그거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초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회막 사건이에요. 회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막은 모세가 회막을 가지고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거룩은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진중에서 안 만나요. 진중에서 안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홀로
진에서부터 멀리 나가서 회막을 치고 천막이에요. 이거는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모세가 개별적으로 이제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과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1절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은 주거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도 돼. 7절 한 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나가서 했는데 백성들 중에서 누가 나갔어요? 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냐? 회막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진에서 분리됐어요. 진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거룩에 좀 더 다가갔죠.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성이 나와요.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은 자기 장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바라봤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단원의 맨 마지막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모세가 회막을 진중에서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또 나가서 그 가까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은 멀리 자기 있는 처소에 그대로 있었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회막에 모세는 떠나왔어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끝까지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였다. 그럼 이걸 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데 구별 안에서 이 구별된 안에서 보면은 거기 차별이 있어요. 차별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차별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구별 속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도요 항상 진 밖에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밖에 나가시고 들판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나왔죠.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있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은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또 차별이 되죠. 하나님께서 70명도 구별하셨고 분리하셨고 그 다음에 또 12명도 분리하셨고 그래서 이 장면은 마태복음 17장의 장면을 그 예언을 예수님이 거기서 이루신 것인데 거기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보면은 12제자 중에서도 다 데리고 안 가시죠. 거기 변화산까지 간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쌓인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 그러나 그 구별 안에서도 보면은 차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또 여호와를 앙거하는 자, 주님을 더 앙거해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건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은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분리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분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거기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갈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죽을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구별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천한 만민 사이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하 만민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의 내용이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될 때에만 뭐가 된다고? 천하 만민과 구별된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여기 지금 200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쩌면 함께 하지 않으면 편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냥 단순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백성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만민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건 분리라고 그러죠. 분리. 하나님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인간은 기대어 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적으로. 기대어 섰다. 인간은 스스로 못 서. 인간은 기대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사람 인자에 기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내가 성경 한 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도 범죄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노아 사건 이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 외에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서는 한 가지도 건질 게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로 멸망했죠. 다 끝났죠. 근데 여기 6장 3절에 보니까 원인이 써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고 당연히 그건 뭐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시스템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건 아주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자로서 세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우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함께 하심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성령께서 각자만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자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는 함께 하시는 건데 전혀 다른 함께 하심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도 계속 함께 하셔서 세상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물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언젠가는 떠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가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말이 나와요. 휴거.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휴거예요. 사람의 휴거가 아니고 성령의 휴거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심판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성경에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노아 방주 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인 10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의인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한두 군데서 쓰고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좁혀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믿는 가족도 있는데요. 그 가족 공동체에도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한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네가 산다. 내가 삶으로 세상이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랬어도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나를 보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던 분이라고? 회막에 계시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일체죠, 일체. 보는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큰 위로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도마가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덤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생존하셨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사람으로서 100% 사람으로서 의심받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는 거 믿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들이 본 거나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나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말씀을 사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아니야. 구별된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보시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시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백성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맨 마지막 이제 보고 끝냅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8절 한 절만 보세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뭘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더 확실한 구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별이 뭐냐 하면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 구별된 저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모세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생략해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언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모든 그 당시에 구별된 예수 믿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별된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500여 제자들이 거기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세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됐죠. 뭘 받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무슨 영광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바라고 고난도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끝까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보면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33장을 통해서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않은 자를 말씀하시고 하나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 따르는 힘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실제로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